애틀란타 조지아에 있는 콜롬비아 신학교가 있습니다. 장로교 신학교입니다. 거기에 유명한 구약학 교수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교수, 그분이 구약을 아마 지금 신학계에서는 가장 권위 있고 영향력을 미치는 교수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은 구약을 이런 세 가지 패턴으로 해석을 합니다. 특별히 시편을 그렇게 구분해서 적용하고 또 주석합니다. 첫 번째는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디스오리엔테이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리오리엔테이션이라는 이 세 가지 패턴으로 구약을 해석하고 특별히 시편을 그 안에서 주석하고 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겠다라는 새로운 결심과 고백과 결단을 의미합니다. 디스오리엔테이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결심했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때로는 서약하고 혈서도 피를 뿌리면서 쓰지만은 그게 꽤 오래 가지 못한다고. 그래서 디스오리엔테이션이 방향을 상실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가 바로 리오리엔테이션입니다. 방향을 재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나타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삶의 이야기, 신앙의 패턴이 이 세 가지에 속하여져 있다고 말합니다. 어느 날 나 이제부터 신앙생활을 잘할 것이라고 방향을 설정합니다. 이제 내 유재지 연합장로교에 가서 아주 목숨을 걸듯이 남은 인생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고 방향을 설정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게 한 달, 두 달, 세 달 가지 못한 채로 방향을 상실합니다. 내 힘이 빠진 것을 느끼고, 때로는 지나가는 사람이 저 사람 언제 왔어? 지가 뭐야? 라는 그런 이야기 또는 그런 눈짓을,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 방향을 상실하고 맙니다. 그럼 그렇지, 내가 뭘, 이제는 은혜만 받는 자리에서 예배만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갖고 살 것이야 라고 시작했었지만은 몇 달이 못 되어 그 방향을 상실하고 맙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낙담하고 그리고는 포기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새로운 방향을 찾으려고, 또 새로운 곳을 찾으려고 두리번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문을 두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일생을 지게 됩니다. 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 끝까지 한결같은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들 나름대로 아픔이 있었고 그들 나름대로 질곡 같은 인생 속에서 낙담할 순간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더 다가오는 풍랑 속에서, 경랑 속에서 몸부림을 치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때마다 방향을 상실했었던 순간마다 리오리엔테이션의 자리로, 방향을 다시 한번 재설정하는 자리로 올라섰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다윗이라는 분은 언제나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출발하고 결심하고 살았던 신앙인이지만은, 그러나 어김없이 그의 앞에는 웅덩이가 있었고, 어김없이 누군가가 그물을 쳐놓고, 어김없이 마치 기다렸다는 뜻이 덫을 놓고 그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물에 집어넣으려고, 덫에 올무에 잡아넣으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어두움 속에서, 때로는 사탄들과 함께, 그때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내게 닥치게 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내가 겪어야만 합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뭘 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 맞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몸부림치듯이 기도했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듯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기도 했었던 다윗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하다가 포기하고 낙심하고 결국은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가셨다라고 그렇게 인생을 끝낸 분이 아닙니다. 그는 어김없이 다시 방향을 재설정합니다. 리오리엔테이션으로 내가 내 마음을 확정하고 다시 재확정하겠다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 자리로 나갔습니다. 그것을 리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합니다. 방향을 가다금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내비게이션이라는 아주 대단한 GPS를 가지고 인공위성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을 순식간에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심지어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올려놓는 방향을 인공위성에서 쏘아줍니다. 해답을 가르쳐줍니다. 이렇게 가라고 저렇게 가라고 여기가 목적지라고. 그런데 믿지 마십시오. 물론 그것 가지고 우리는 방향을 찾아가고 있지만은, 그래서 그거 없으면 이제는 큰일 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어린아이들 어떻게 될는지 알 수 없지만은 이제 그거 없으면은 머릿속에 지도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스마트폰 하나에서 가르쳐주는 그거 따라다니다가 보니까 그거 없으면 큰일 날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합니다. 방향 아무리 잃어도 다시 입력만 시키면 정확한 내비게이션이 우리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더구나 미국같이 살기 좋은, 아니 굉장히 발달되어져 있는 도로 속에 길 잃어버릴 턱이 없는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하지 마십시오. 천국 가는 길은 우리 손에 들고 있는 내비게이션이 가르쳐 줄 수 없는 그 길입니다. 어느 교회, 참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너무도 아름다운 교회여서 그 교회의 멤버십을 얻기 위하여, 등록하기 위하여 어떤 사람은 땅을 팔고 가수원을 팔고 심지어 그 아끼던 박간원을 팔기도 합니다. 그렇게 팔아서라도 그 교회 멤버가 되기 위하여, 멤버십을 얻기 위하여 모여드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나기 시작하면서 그 교회, 그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그들은 주일날을 기다렸고, 기다렸던 주일날이 다가오면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줄을 서서 문을 열 때까지 기다렸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심지어 의자를 들고 가서 새벽부터 기다려 줄을 서서 문을 열자마자, 시간이 되자마자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여있는 그 교회,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멤버십을 획득하고 등록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어느 날 교회에서 광고가 나옵니다. 교회 소식이 이루어집니다. 봉사자 원한다고, 선교 헌금을 원한다고, 미션 펀드를 필요하다고 모두가 다 신청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이 리스트에 올라갑니다. 그 명단이 너무 많아서 교회에서 이젠 됐습니다, 다음에 하십시오. 봉사자들이 너무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내년에 하시지요. 그런 봉사자의 명단에 그 리스트에 올려놓고도 한 달을 기다리고도 1년을 기다리고도 그 교회에 남아서 봉사하고 싶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야.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또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음을 바라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 아름다운 교회, 모두가 가고 싶은 교회, 등록하고 싶어서 땅이라도 팔아서라도, 그래서 가난한 사람 없었고 소외된 사람 없었고, 그래서 고아나 가부가 함께 돈을 낸 사람도 생색내지 아니었고, 그 돈으로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도 주눅들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120명에서 3,000명, 3,000명에서 4,000, 5,000명으로 급속히 부흥하는 그 교회. 모두가 다 그 교회 예배 드릴 때마다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일어난, 기적같이 일어난 한 병자를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찬양할 때마다 눈물 안 흘릴 수 없었고, 기도할 때마다 뜨거운 감격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문제가 터졌습니다. 어느 날입니다. 한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밭을 팔아서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 앞에 놓았습니다. 다짜고짜 이 베드로는 그 사람을 보고 질책합니다. 신란하게. 그 사람이 미처 어떤 대꾸도, 어떤 변명도, 어떤 진술도 할 틈도 주지 아니하고 그냥 여지없이 돈을 들고 온 그 사람을 향하여 말합니다. How is that? Satan has influenced you to lie to the Holy Spirit. 아니 어찌하여 사탄이 너에게 영향을 주어서, 너가 그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성령을 속이고 있느냐고. What made you think of such things? 아니 도대체 무엇이 너를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그렇게 만들었느냐고. 틈조차 주지 아니하고 생각할 여유조차 주지 아니하고. 베드로는 기쁜 마음으로 돈을 들고 찾아온 그 사람을 향하여 마치 속사포처럼 쏘아대고 있습니다. You have not to lie to other people. You have lied to God. 넌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고 사람을 향하여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거짓말했다고. 참 불미스러운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사람은 죽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오늘 본문이 되어서 정말 죄송한 마음, 무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첫날 사도행전 1장 했고, 둘째 날 2장 하고, 그리고 어젯밤에는 3장, 4장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장 할 차례이기 때문에 무거운 마음이지만, 그러나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나님 어떤 분인가?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으로 믿고 그 하나님 어떤 분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쓰러진 것이 아니라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죽은 그 시체를 확인조차 하지 아니하고 병원의 의사를 향하여 쫓아와서 살리려고 노력조차 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있었던 젊은 몇 사람이 이 죽은 시체를 어깨에 메고 랩을 하고 그리고는 땅속에 묻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걸 알지 못한 채 그의 아내가 교회당 문을 열고 뚜벅뚜벅 걸어옵니다. 걸어오는 그를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Is this the price? Is this the amount? You and your husband got the land, for the land. 너가 갖고 온 돈, 그리고 너의 남편이 갖고 온 이 돈이 전부냐고.
그 여자에게는 변명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아내에게는 어느 정도 진술할 수 있는, 아니 잘못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적극 공모자가 아니라 단순 가담자였을 수도 있었으니까. 모두가 다 조마조마합니다. 그 남편이 죽은 것을 알기 때문에 모두가 다 두렵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의 일인 것처럼 긴장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그들의 귀와 눈은 이 여자의 입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합니다. 미세스, 그 집사님을 향하여, 집사님, 목사님 다 알고 있어요. 당신 남편 죽었어요. 집사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이 돈 전부 다 아니라고 그랬어요. 속인 거라고 이야기하세요. 모두가 다 긴장을 가지고 제발 그들의 마음속에 지금 그 아내가, 아무것도 모른 채 걸어온 그 아내가 무릎을 꿇고 털썩 주저앉으면서, 예 목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예 우리가 잘못 생각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의 남편을 장사 지낸 사람들의 발 신발에 흙을 미처 털지도 못한 그 사람들이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더욱더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모두가 다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까 두렵기까지 하고 거룩한 경외심으로 그 교회가 순간적이지만 정적이 감돌고 있습니다. 잠시 침묵했던 그 순간에 그 아내가 머뭇거렸지만은 말합니다. Yes, this is the price. This is the amount. 포도랜, 땅을 판 돈이 맞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죽었습니다. 그 여자도 혼이 떠나서 죽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다시 그 아내 여자의 시체를 메고 땅속에 묻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문을 닫고 그 교회는 폐가가 되고 흉가가 되었다. 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가능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질문이 있습니다. 왜? 긴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5년 전인가 대한민국의 유명한 가수 싸이라는 가수가 전 세계 히트 친 노래가 뭐예요? 예? 강남 스타일. 그런 것도 다 알고 계시네요. 강남 스타일. 여러분이 믿고 계신 하나님은 어떤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거룩한 스타일입니다. 아니 그런 진부한 이야기, 오늘의 트렌드가 어떤 세상인데 그런 구태의연한 단어, 거룩이라는 단어 자체도 거부할 수 있는 세상 속에 다시 거룩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오픈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성만은 결코 침해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사도행전의 그 교회를 가르쳐주기 위하여, 그리고 사도행전의 그 교회만의 특별한 거룩성을 온 세상을 향하여 증언해주기 위하여 오늘날의 교회도 이 거룩성을 지켜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기 위하여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아니, 질문해야 합니다. 아니, 왜 죽여야 돼요? 왜 그렇게 죽여야 합니까? 그렇게 무자비할 정도로 동시에 남편과 아내를 같이 죽여야 될 이유가, 그것도 교회에서, 그것도 아름다운 일들이, 아름다운 소문이 계속 퍼져나는 그 교회에 그런 사건을 왜 일어나게 해야 합니까? 죽은 사람을 살려야 되고 병든 사람을 고쳐야 되는 그런 교회에서 왜 성한 사람을 죽여야 합니까? 그런 식으로 말합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땅을 팔지도 않고 밭을 팔지도 아니하고 헌금하지도 않은 사람들도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심판한다면 그 사람들 다 죽여야 될 텐데 왜 이 사람 죽여야 합니까? 왜 이 사람 이런 식으로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아니, 내가 아니에요. 내가 팔아서 좀 남겨놓았다는데, 노후 보장을 받기 위하여, 노후에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하여,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남겨두어야 되지 않는 거, 남겨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심지어 나는 죽더라도 내 자식을 위해서라도 땅을 팔았다면 어느 정도는 남겨두어서 내 자식들이 궁하게 살지 않도록 유산으로 물려줄 이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들을 그렇게 심판하면서 죽여야 합니까? 하나님의 거룩성 때문입니다. 첫째 거룩성은 물질의 거룩성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의 거룩성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교회가 그 물질이 얼마나 거룩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물질의 거룩성. 아간은 이것을 몰랐습니다. 아이성 공격에 실패했던 원인 제공자가 아간이라는 사람, 외투 한 벌, 금 한 덩어리, 은 20세겔, 그거 욕심이 나서 그거 태우지 않으려고, 태워봐야 없어질 텐데 내가 쓰면 더 좋겠지, 아니 내가 써서 좋은 일에 사용할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만, 하나님은 다 태워라. 왜? 물질이 우상이 될 수 있으니까 다 태워라. 그런데 그들은 아간은 태우지 않았고 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수아의 심판을 받아 죽고 말았는데, 그의 아내, 그의 자식, 그의 친척 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탄식했을 것입니다. 그의 자식들이 원망했을 것입니다. 아빠, 왜 그랬어요? 아빠, 왜 숨겼어요? 왜 감추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어겼어요? 그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로 땅을 팔았고 판건 순간에 돈 다 바치려고 하니까 아까웠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땅 얼마를 팔아서 돈을 남겨두었는데 착복했다고, 횡령했다고, 노스페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착복, 횡령을 말합니다. 감추었다, 도적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마음에 서운했다면 이미 하나님 그것을 받으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물질에 대한 한 우상으로 섬길 수 있는 인간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시키시는 방법입니다. 앞으로 교회는 물질에 관한 우상처럼 섬겨서는 안 된다고. 여러분, 살아가면서 물질 남겨두지 마십시오. 지나칠 정도로 말이에요. 그거 다 썩는 것이 물질입니다. 물질 내 것이라고 움켜잡고 감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가 막히게 귀신처럼 도적들은 그 감추어진 숨겨둔 물질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물질, 이 땅에 보물이 될 수 없는 게 물질입니다. 물질은 하늘에 둘 때 보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고. 아니, 내 마음, 내 보물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고. 그래서 내 물질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마라. 내 보물은 하늘에 쌓아두는 법이야. 남겨두지 마십시오. 지나칠 정도로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은 물질에 대한 탐욕이 생겼던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은 그들의 탐욕을 보았고, 그리고 그들의 중심 속에 물질 때문에 그 집착하다가 귀와 눈이 감겨지고 말았습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었던 그들, 하나님마저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했었던 그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인데 어찌 인간의 체면으로, 인간의 명예욕으로 하나님을 속여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을 기대했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단호히 그를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거룩성은 시간에 대한 거룩성입니다. 목숨이 누구한테 달려져 있어요? 생명이 누구한테 달려져 있어요? 건강관리를 잘한다고, 약관리를 잘하고, 생식을 하고, 자연식을 하고, 그것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만 결국은 우리의 생명은, 코끝에 있는 우리의 목숨은 하나님께 달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세 가지, 생명, 명령, 두 번째 명령, 사명, 세 번째 명령은 계명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명령인 생명, 살으라고 하신 생명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살으라고 하실 때 힘있게 열심으로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라고 하시는 그 시간, 생명 속에 우리는 겸손하게, 감사하게 살아야 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선하게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 생명의 명령인데, 그런데 살으라고 할 때는 마치 저주받은 인생인 것처럼, 마치 나는 불행한 인생인 것처럼 죽음을 생각하고 죽는 것만 기다리고 그럴 수 없습니다. 엘리자베스 큐블라라는 그 유명한 그 하스피스 운동의 선각자였던 스위스 사람이지고 카나다와 미국에서 사역을 했던 그분, 마지막 죽은 임종 직전에 사람들을 임상실험을 한 결과 500명 정도의 사람을 인터뷰한 기사, 그 책이 라이프 레슨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온도데스라는 또 하나의 책을 만들었는데 그 속에 공통점 하나입니다.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 마치 죽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일 뿐이라고. 죽음을 기다리는 것, 그럴 수 없습니다. 마지막 우리의 숨이 멎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살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하게, 아름답게, 기쁘게, 감사하게, 힘있게 살다가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죽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거두어 갈 때, 다시 부르실 때 감사하게 가야 합니다. 그 순간에 안 된다고, 내가 왜 가야 되느냐고, 그 순간에 아직은 아니라고 가슴을 축여 후회하고, 나도 이런 죽는 날이 올 줄 알았더라면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걸 후회해봐야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자, 이 베드로의 말 한마디에 아나니가 죽었습니다. 베드로의 말 한마디에 삽비라도 죽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의 생명은 베드로에게 있었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그들이 건강관리를 얼마나 잘했느냐 못했느냐, 노후가 지금 몇십 년에 더 있었느냐 남아있었느냐의 문제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젊은이들이 그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생명이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목숨이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살라고 명령하실 때 속이지 않고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 경외하며 사는 것. 남편의 시신을 어깨에 짊어지고 나간 젊은이들, 땅속에 묻고 돌아온 젊은이들, 다시 죽어버린 그의 아내 삽비라를 묻고 돌아온 이 젊은이들, 가슴속에 남아있는 것 분명한 것입니다. 난 이 사람들처럼 살다가 이들처럼 죽지 않을 것이라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서 그 자식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자식들 뭐가 되겠어요? 너 아빠 어떻게 됐어? 예,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차마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그냥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은혜 받다가 기도하다가 이거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게 아니라 베드로의 책망 한마디에 죽었다니까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우리 아빠가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그 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왜 돌아가셨니? 예, 돈 때문에요. 돈 때문에요. 그놈의 돈 때문에. 알고 보면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의 문제이고 도리의 문제이고 내가 돈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에요. 뭐 알고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돈 때문에요. 더 중요한 건 그 돈은 시간 속에서 아무것도 휴지 조각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할 것이고, 세 번째 거룩성은 봉사에 대한 거룩성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오는 곳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봉사 내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봉사 내 생각대로 고집부리며 우기며 하는 곳이 아닙니다. 봉사 내 방법대로, 그래서 일만 하면 되지, 그래서 뭔가 업적만 남기면 되지,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전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삽비라가 남편에게, 아나니아에게 여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했고 서약했잖아, 이거 안 돼요, 숨긴다고 감춘다고, 아니 하나님이 책임질 거예요, 한마디만 했었다면 그 아내가, 그런 남편의 마음을 한마디라도 돌려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어보자라고, 다 한번 맡겨보자라고 했었다면 그들은 그렇게 비참하게 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 한마디 못했을까 아내가. 어느 날 남편이 집에 들어옵니다. 여보 목사님이 내한테 이걸 하래. 왜? 아니 목사님이 당신은 봉이야? 이름 나는 돈 안 쓰는 그런 자리는 다른 사람한테 다 주고, 돈 쓰는 자리, 골치 아픈 자리,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수 있는 자리는 나한테 하라고? 아니 당신한테 주었다고? 목사 당신 우습게 보는 거 아니냐고? 뭐 우리 집은 돈이 남아났냐고? 그렇게 말하는 아내들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여보 목사님이 정말 당신 믿는 건 맞아요. 그래요. 그 마음 내가 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당신 그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우리가 없어도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셔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 아니에요. 그렇게 남편에게, 그렇게 가정에서 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세워본 적이 있습니까? 그랬을 거예요. 남편이 힘들어할 때 아내가 속상해할 때 남편이 그까짓 것들 뭐 그러면서 우리 떠나가, 당장 교회가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 다른 데 가자고, 품위도 맞지 아니하고 수순도 다르고 우리를 우습게 여기는, 그래 가자고. 아내를 달래준다고 남편을 기세워준다고 쓸데없는 이야기하다가 마침내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부부들, 지혜롭지 못한 부부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부끄러운 사람들 어디에 있어요? 구약에 또 있습니다. 아론 대제사장의 아들은 4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2명 나답과 아비후가 성막에서 죽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성소에 향단에 불을 붙여야, 분향단에 불을 붙여야 되고, 그리고 금초대에 불을 붙여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 생각과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래 맞아 순종하는 거.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 그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자기들이 들고 있는 라이터로, 들고 있는 성냥으로 분향단에 불을 붙였고, 그리고 금초대에 불을 옮겨 붙였습니다. 그 순간에 하늘에서 불기둥 4개가 쏜살같이 내려와서 나답과 아비후의 콧구멍으로 들어갑니다. 겉은 멀쩡했습니다. 속은 새카맣게 타고 말았습니다. 속이 시커멓게 타서 죽고 말았습니다. 겉은 멀쩡했어요. 아무것도 흔적이 없었지만은 그들은 성소에서
봉사하다가 하늘에서 내려온 불기둥 때문에 속에 내장들이 타버리고 말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인간의 욕심, 인간의 교만, 인간의 고집, 인간의 더러움을 향하여 심판하는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봉사와 섬김, 교회는 조금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거, 그래서 목사님의 뜻을 받들어 주는 거, 그게 교회가 사는 것이고, 어느 순간 내 체면이나 내 위신이 없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내가 온 교회의 존경을 받는 자리에 선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휼히 여기는 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나도 그를 멸시할 것이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나도 그를 존중히 여길 것이라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법입니다. 내가 봉사하다가도 혹시 누가 되지 않을까, 내가 섬기다가도 혹시 교회에 잘못을 주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앞장을 서서 헌신하다가도 혹시라도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목사님이 정말 이걸 원하고 계시는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남이야 어떻든 말든 상관없이 기어이 내 뜻으로 고집을 부리고, 남이야 뭐라든 말든 상관없이 너희는 따라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두고 보라고 윽박지르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숨을 죽이며 기도하고, 때로는 자기의 몸을 낮추며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섬기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거룩한 분임에 틀림없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교회의 거룩성입니다. 교회의 거룩성입니다. 돈을 들고 온 아나니아도 삽비라도 베드로의 발날에 돈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돈을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가슴에 품고 냉장고에 물건 집어넣듯이 금고에 그 돈은 소중하다고 집어넣고 자기의 두 손으로 머리에 올려놓고 축복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물질은, 교회 안에 있는 그 물질은 발날에, 사도의 발날에 두었습니다. 물질을 머리에 이고 다니는 거 아닙니다. 물질은 가슴에 품는 것도 아닙니다. 발날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야 물질의 노예가 아니고 물질의 종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가르쳐 준다고요? 교회의 거룩성, 교회의 질서, 목사가 있어야 될 자리, 장로님들이 계셔야 되는 자리, 권사님들이 있어야 되는 자리,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이 해야 되는 자리, 그 자리, 그거 지켜 나가야 합니다. 물질이 발날에 두는 것처럼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저 이야기를 해서 한 번도 안 했으니까요. 죄송한데요. 저 지금 이제 87년도부터 갔으니까 29년째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생각하셨겠지만 전 대단히 못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고 성질, 흔히 말하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교회 교인들은 저를 이해해주고 그 많은 실수나 잘못도 덮어주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목사로 존중히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있습니다. 뵈니까 우리 양 장로님 계십니다만은, 제가 25주년 때 저 양 장로님이 저 25주년 감사 동영상도 만들어 주시고 유저지로 올라오셨지만은, 실수 많은 목사이고 그리고 잘못 많이 한 목사이지만은 30년 가까이 우리 교회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장로님들이 저를 늘 옆에서 붙잡아 주었고, 힘들 때마다 교인들이 저를 덮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양 권사님 제 옆에 계셨습니다마는 용기도 주셨고 격려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런 교인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30년 가까이 있었습니다. 첫날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교회 정말
이제 목사님이 여러분의 장례 예배, 바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려야 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서로의 질서를, 서로의 자리를 지켜나가고 서로가 존중히 여겨줄 때 교회는 부흥할 것이고, 목사는 밖에 나가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이 될 것이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 못마땅한 거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나 우리 교인들은 저를 밖에 나가면 자랑합니다. 자랑합니다. 그게 부흥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 저절로 자랑하고 있는 줄 압니다만 더 많이 자랑하고 축복할 때 교회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정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은 그 교회에 터져보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그래서 귀신이 나오는 흉가가 되어버리고 말았고, 그래서 잡초가 우거진 폐가처럼 아무도 그 교회를 가고 싶지 않았던 교회로 문을 닫아버린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서 문을 열고 들어가고 싶었고, 주일날이면 아니 어김없이 주중에도 나가서 그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싶었던 그 교회, 이름을 올려놓고 나서라도 몇 달이 지나서라도 기다릴 수 있었던 그 교회,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무서워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사람이 죽어나갔는데 누가 헌금을 두려워서 겁이 나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너 이거 다야? 라고 말한다면, 그래서 헌금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 교회가 누가 봉사할 수 있어요? 누가 섬길 수 있어요? 봉사하다가 그거 내 뜻 맞아? 너 죽을 거야? 죽일 거야? 말아. 그렇게 하나님이 무섭게만 나타나셨다면 그 교회는 흉가처럼 폐가처럼 아무도 그 교회에 가려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구도 겁이 나서 두려워서 걱정이 되어서 어찌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말입니다, 그 교회는 예배 드릴 때마다 뜨거웠습니다. 감격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신다고. 봉사할 때마다, 섬길 때마다 기쁨과 눈물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들은 더욱더 모여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하나님은 경외하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그들은 정말 감격해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보여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하여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고, 안진뱅에 일어난 사건을 통하여 감격을 얻었지만 또 하나의 이 죽은 불미스러운 일이었지만 그 사건마저도 그들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고, 맞다라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사실이라고. 그래서 그 교회는 더욱더 부흥되어 갔고, 나오는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들이, 큰 무리들이, 10,000명 이상이 되는 무리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었고, 마침내 제사장의 무리들도 이 교회에 복종하기, 복음 앞에서 복종하기 시작했었던 교회가 바로 5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어쩌면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함부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제 큰일 났어, 우리 교회 이제 끝났을 거야. 아닙니다. 사람이 죽었는데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그 교회는 부흥에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모두가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시작하는, 아니 계속 복음의 역사로 이루어져 나가는 놀라운 교회예요. 그런 복음의 교회로 우뚝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교회 드나드는 성도들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봉사하고 섬길 때마다, 헌금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그 영광을 바라보는, 그래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잊지 마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전이 가득히 채워져서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2번, 3번 이상의 예배를 드리는, 뉴저지 지역만이 아니라 뉴욕까지, 아니 보스턴까지, 아니 남부지역까지, 미국 전체까지 소문나는, 그래서 그 불길이 주변에까지 활활 타오르게 만드는 축복의 교회, 축복의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귀한 교회입니다.